역대하 36장에는 총 4명의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아스, 여호와김이 된 엘리야김, 또 여호와긴, 시드기야, 이렇게 4명의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왕들의 이름 안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물론 남유대 왕들의 이름에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사밧이라는 이름 안에 여호와가 들어가 있죠. 또 요시야에서 요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왕들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도 들어가 있는데요. 근데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이름이 뜻이 아주 좀 어떤 간절함과 이스라엘 향한 그들의 그런 기도 제목이 그 이름 안에, 그 뜻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호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붙드신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어렵잖아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니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이름도요, 이제 나중에 여호와김이라고 바뀌었지만 엘리야김이나 여호와김이나 엘도 하나님이고 여호와도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을 꿈꾸면서 이제 그런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또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여호와께서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안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좀 견고하게 만들어주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에 그런 이름을 지었고요. 또 시드기야에서 야가 여호와라는 이름인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정의를 베풀어 달라고 그런 의도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그 4명의 왕의 이름 안에는요, 그 이스라엘의 간절한 기도 제목, 다시 부흥하기를, 다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다시 세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그런 그들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런 그들의 기도 제목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이 있었지만 그들이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인데요, 그 실상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아하스 같은 왕 같은 경우는요,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애굽왕 느고로부터 이제 폐위를 당하게 되죠. 이 느고가 누구냐면 그 아버지 요시야를 죽인 왕이죠. 요시야는 느고 왕이 이제 아수르를 도우러 가겠다는 말을 듣고 길을 내줘야 되는데 길을 내주지 않고 그 앞을 막아섰다가요, 그러다가 활에 맞아 죽게 됩니다. 어이없는 죽음이었죠. 그래서 그 죽음으로 인해서 애굽에게 패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그 애굽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래서 애굽 왕 느고가 지배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어떻게 행사하게 되냐면 왕이 된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자신과 좀 가까운, 자신의 편 같아 보이는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워놓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엘리야김은요, 애굽 왕이 세운 그런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할 수 없겠죠. 애굽 왕의 뜻을 따라야 됐습니다. 애굽 왕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나라를 통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우상의 나라죠.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 심판을 막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 심판을 가속시키는 그런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요, 그 여호와김 왕에게 바벨론을 보내게 되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올라와서 여호와김을 치고 그를 바벨론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면 그냥 데려간 것이 아니라 성전 기구들도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고 그 기구들을 이제 바벨론 왕이 자기의 신당에 두었다고 말을 하죠.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왕도 없어지고 성전의 귀한 물건들도 싹 다 싹은 아니고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급하게 이제 그 여호와김의 아들인 여호와긴을 왕으로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게 36장 9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김 왕이 끌려가다 보니 그 아들 여호와긴이 왕이 되었답니다. 근데 우리는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문장에서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놀랍게도 그가 8세에 왕이 되었대요. 근데 8세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석 달 열흘 만에 그를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했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렸대요. 사실 이 장면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좀 충격을 주는 장면인데요. 아니 8살짜리가 뭘 한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러는 건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8살짜리예요. 8살짜리가 뭐 자기 뜻대로 뭐 악을 행하고 싶었겠습니까? 아닐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용서해줘도 되는 거 아닌가? 좀 나중에 좀 성장할 때 좀 성장하고 난 다음에 뭐 심판을 해도 될 거 아닌가? 왜 석 달 열흘 만에 100일이잖아요. 100일 만에 막 왕을 갈아치우고 어린아이들이 잘못하면 용서해 주는 게 맞는 건 아닌가요? 요즘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합니다. 축복소년이라는 말 아십니까? 각 나라마다요. 어떤 나이 이하에 되는 아이들은 죄를 저질러도 그 죄를 성인들처럼 심판하지 않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들의 미숙함을 인정해서 나이들은 어른들과는 좀 다른 그런 처벌을 하죠. 감옥에도 안 보내고요. 보호관찰을 한다든지. 근데 그 나이가 한국은 14살이래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14살 미만의 이하의 아이들이 죄를 저지르면요. 어른들보다 낮은 형량을 받게 되고 감옥에도 안 간답니다. 근데 한국만 그런 건 아니고요. 영국과 싱가포르는 그 나이가 10살이에요. 10살 밑에서는 처벌을 안 받고요. 캐나다와 네덜란드는 12살 미만의 아이들이 처벌을 안 받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요. 13살 미만의 아이들이 범죄했을 때는 처벌을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호와긴 왕이 8살이었다니까요. 그런데도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8살짜리가 저지른 악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신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요. 사실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좀 낯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잖아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여호와긴 왕에 대한 열왕기의 기록을 보면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요. 열왕기하에 보면 여호와긴 왕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긴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아멘. 제가 방금 열왕기하를 읽어드렸는데 거기에서 여호와긴의 나이가 나옵니다. 자, 뭐라고 들었죠? 나이가 18살. 이렇게 나옵니다. 8세가 아니래요. 18살이래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또 학자들이 아주 치열하게 논의했습니다. 도대체 18살이 맞는가? 열왕기의 기록대로. 아니면 역대기의 기록대로 8살이 맞는 건가? 그리고 그 논쟁 결과 대부분의 학자들은 18살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8살짜리 아이를 향해서 심판한다? 그것은 심판의 공정성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여호와긴이 8살이 아니라 18살의 나이에 왕이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답니다. 18살 정도면
뭔가 선과 악을 그래도 알 수 있다 보니 알만한 나이에 한 것이다 보니 그렇게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보내셔서 아버지처럼 그도 바벨론으로 끌고 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끌고 가놓고요. 이번에는 그 아버지의 형제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고 바벨론 왕이 돌아갔습니다. 한 번은 애굽에서 왕을 세우고 또 한 번은 바벨론에서 왕을 세우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고 그 사이에 나라가 더 망가져서요. 11년 만에 나라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도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시드기야에게는 그 앞선 3명의 왕들과 다르게 한 가지 제목이 더 추가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잘 듣지 않았답니다. 예레미야가 경고했는데요. 그 경고를 듣지 않았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은 그 시드기야 왕이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이 곧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래요. 겸손하지 않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굉장히 중요한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시드기야에게 바벨론과 싸우지 말아라. 항복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과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라고 경고해 주었습니다. 항복해야 된답니다. 항복해야 그가 살고요. 항복해야 그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않게 되고 항복해야 그 가족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말해 줬어요. 선지자가 말해 준 겁니다. 그럼 순종해야죠. 또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요. 제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지 말라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4절 15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아멘. 제발 거짓 선지자들 말을 듣지 말래요. 바벨론에 대해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아달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요 말해 주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다라고 예레미야만 보냈다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드기야가 전혀 듣질 않아요. 마음이 곧다 보니 교만하다 보니 겸손하지 않다 보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그 최후가요 정말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위기에 시드기야는요 자신만 살겠다고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몰래 도망가다가요 바벨론에게 붙잡힙니다. 그래서 붙잡은 바벨론 왕이요 시드기야를 어떻게 하냐면 그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과 모든 신하들을 다 죽여버렸고 그런 다음에 시드기야의 눈을 빼버리죠. 눈을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자기 아들들이 자기 앞에서 죽는 장면이죠. 그리고 시드기야는 그대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감옥 생활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다고요? 겸손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그런 겁니다.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결국 자기 인생도 망가지고 나라도 망가뜨렸습니다. 그것만 망가졌습니까?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불탔고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죠.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다음 장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계획을 보게 되는데요. 성전이 무너져서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것이 아니었대요. 그 모든 것은
또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은혜였답니다. 그런 말이 역대하 36장 21절에 나와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그냥 무너진 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에 안식을 주신 것이랍니다. 70년 동안 그 땅에 안식을 주신 것이래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랍니다. 알고 보니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 70이라는 숫자를 또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제가 주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면 무조건 동그라미 쳐야 돼요. 왜냐?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함, 완성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70년 동안 그냥 두셨대요. 근데 그게 그냥 두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회복시켰다는 말입니다. 안식을 주셔서 그 땅을 더 완전하게 하려고, 그 땅을 더 귀하게 만들려고 그 땅에 그렇게 회복을 주려고 안식시킨 것이랍니다. 그리고 정말 70년 만에 그 땅이 다시 회복이 되죠. 바사 왕의 고레스가 왕으로 취임하던 해에요. 갑자기 놀라운 선포를 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을 내렸대요. 놀랍죠? 이방 왕이요.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을 내렸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을 내렸대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가랍니다. 그리고 그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것이랍니다. 이런 말을 조서로 꾸며서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때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시작되는 이야기가 우리가 내일부터 읽게 될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 알게 되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모든 것이 뜻이다. 서로 우리가 어떤 죄로 인해서 안 좋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선하게 사용하시고 선하게 이끌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은 악조차도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십니다. 나라를 망하는 것도 회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알려면요,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 그가 예레미야의 말을 잘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나라는 망했지만 그렇게 처참하게 망하진 않았을 거예요. 나라는 망했어도 왕들 자신의 생명과 또 자기의 자녀들의 생명과 또 성전과 예루살렘 성은 어쩌면 그대로 보존되었을런지도 모릅니다. 모르죠. 또 나중에 사면도 되었을지. 실제로 사면된 왕이 있잖아요. 여호와긴 왕은요, 순종했더니 사면당했습니다. 여호와긴 왕이요, 왕으로 였었을 때 똑같이 바벨론이 왔거든요. 근데 그는 그냥 성문을 열었어요.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한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와 그 가족이 살았죠. 그리고 나중에는 사면돼서 그가 나중에 왕의 식탁에서 같이 왕과 식사를 했다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더니 그런 대접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악조차 보이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모든 악처럼 보이는 것들이 선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받아서
여러분 삶 가운데 평안이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의 마지막 4명의 왕에 대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악조차도 손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도 보았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뜻을 믿고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선대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절대로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